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886면 우리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9절 다 함께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찬송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 하고 살 것 같습니까? 확실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찬양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찬송은 절대로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보면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 중에 거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당동에 삽니다. 또 뭐 개포동에 삽니다. 그렇게 대답들을 하시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찬송 중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하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찬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뻐지고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뭐 가끔은 유행가도 불러야 되겠지만은 행복하기를 원하면 뭘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 몸도 좋아하고 우리 마음도 좋아하고 우리 영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자주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돼요. 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곳에 찬양을 부르는 이곳에 오시도록 우리가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뜨겁고 또 찬양이 은혜가 있게 되면 일단 그곳에 악한 영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이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공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력하게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다 떠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치유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찬양 집회가 은혜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찬양 부르다가 막 병도 낫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야. 특별히 보혈 찬송 같은 걸 많이 부르게 되면 답답했던 그런 심령들, 또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다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찬양을?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라.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눈 감고도 보혈 찬송 몇 장 정도는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다시 불 켜놓고 찬송가 피고 뭐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없잖아요. 아무 데서든지 보지 않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보혈 찬송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르세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중에 어느 뭐 호텔에 들어갔다든지 또 어느 방에 들어갔을 때 특히 외국 여행할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느 방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런 방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럴 때 그냥 뭐 잠도 안 오는 거 계속 뒤척이면서 날 새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게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고열 찬송이나 이런 찬양을 부르세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셔야 돼. 그리고 뭐 또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느 집에 이게 가끔 신방을 갈 때도 어둠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이 확 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찬양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 이 기도회에 오시면 좋은 것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배 때는 뭐 찬양 한 장, 두 장 정도만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우리 기도 시작 전에 30분 전에 찬양을 계속 부르죠. 또 말씀 듣고 나서 또 찬양 부르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찬양에 쭉 빠져들도록 찬양을 열심히 부르세요. 혹시 어떤 분들은 찬양을 오래 부르면 지겨워가지고 빨리 찬양 끝나고 빨리 말씀이나 전해주시지 뭐 찬양만 계속 부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기도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기도의 성패는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야. 그날 찬양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뜨거운가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찬양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찬양을 부르셔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럴 때 그 찬양의 내용, 무엇을 찬양하느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가 항상 찬양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자만이, 체험하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는 항상 그냥 찬양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찬양하라 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세요. 시편은.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찬양하라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 말씀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은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셔서 7절, 8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 살면서 가장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픔이 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모르는 척 하시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다 들어서 높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 백성 지도자와 함께 세우시며 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그 당시에 가장 아픔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픈 그런 여인들도 아이를 낳게 하셔서 자녀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게 하시는 건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우시고 아이 없어서 아파하는 여인에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 아픈 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만약에 거지가 동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면 뭐라도 우리가 좀이라도 도와드리고 가요. 근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을 봐도 그런 아픔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자들로 내려오셔야,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가 낮추셔야만 그 공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는 거야. 높이 계신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건 인간이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일로 올라와라. 높이 계신 분은 늘 그러신다고. 아쉬운 건 너희들이니까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와 봐라. 대부분의 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오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로 낮아지셔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일반 종교 다른 신들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에요. 독특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요. 우리 욥기서 말씀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욥기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이죠. 욥을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금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욥이 상대적으로 정직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욥이 더 정직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욥이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욥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인간이지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해 주고 싶으셔서 그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그리고 보면 욥은 칭찬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욥의 위치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세상을 다 이렇게 두루 돌아봤으면 욥도 잘 봤겠구나.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욥만한 사람은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9절을 보세요. 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는데 마귀는 욥을 칭찬하고 싶다 안 싶다? 칭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마귀는 욥을 칭찬하고 싶지 않으냐?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칭찬하지를 못해요.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아픈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 내려와야만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욥을 칭찬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낮춰야 돼. 근데 마귀는 자신을 낮출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마귀는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추지 않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물론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야? 마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사람보다 낮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칭찬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스스로 낮출 수 없는 마음이 그것이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도 같은 인간을 두고 스스로 낮출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그렇게도 인색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려고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하는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인간처럼 낮아지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는 것 정도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감하려면 인간 수준으로 낮아져야만 공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좁혀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 또 뭐 하나님께 특별하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이런 자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하나님은 안 계셨던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나이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죠?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만 그러십니다. 자, 예를 들어 귀신들은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의 수호신,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은 마을을 떠나서는 힘이 없어요. 그 마을 안에서만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은 누구만 섬기겠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만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귀신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13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처럼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데 낮추지를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높이는 자로 보는 거죠.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흥하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고 망하고 싶으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낮추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픔이 있는 자, 가난한 자를 다 이렇게 들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물론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늘 아픈 자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많지 않아요. 기독교는 항상 그래서 어려운 지역, 약한 자들에서부터 다 교회가 부흥을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왜 그럴까?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가난한 자로 창조하거나 부자로 창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인간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 죄성이 사람의 차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한 거를 하나님은 다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계속 바로 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차별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집단,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차별하는 교회,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이. 그래야지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 그 차이는 인정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차별을 두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백지장의 차이인데 끼리끼리 놀다 보면 차별할 수 있어요. 처음은 차별하려고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닌데 끼리끼리 놀다 보면 상대방이 그것을 차별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교인들은 예의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켜야 돼. 아무리 끼리끼리가 좋아도 다른 사람 없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면에서도 매너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따 함께 기도할 때 이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닮아가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어서 아픈 자들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신당중앙교회는 정말 차별이 없는 교회, 누가 와도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찬송을 정말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가득한 교회, 또 찬송이 가득한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따 기도할 때 꼭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